저희 공동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뜨거운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일날 설거지 팀이 결성이 돼서요. 굳이 이제 설거지가 이제 청소 한 팀이 이제 설거지를 그 주에 하고 했었는데, 설거지까지는 저희가 케어를 안 해도 괜찮다고 이제 목사님께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청소만 하면 되니까요, 많이들 나오십시오. 이번 주 진짜 보이시죠? 여기 VBS 하느라고 많이 어수선한데 내일 끝나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오셔서 청소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저희 공동체는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어플이나 아니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가 가진 우리의 이 표어라고 하죠. 우리의 어떤 목표, 우리의 존재 의미,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You are a chosen generation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특별한 임재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냐면 내 기이한 빛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랩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는 세 가지 스피릿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재, 두 번째는 동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쭉 힘써 온 것은 없던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힘쓰고, 이런 임재의 사역을 우리가 힘써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특별히 입을 열어서 통성기도하는 공동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재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영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어떤 원리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기본 지식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살아갈 뿐이지만, 오직 인간만큼은
영을 가진 존재이고 또한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즉 보이는 세계에 속한 혼과 육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어졌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면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총 4가지 영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은 합하는 것이고 육은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육은, 이 혼적인 생각은 자꾸만 나누는 것이다. 자꾸 분열하는 것이고, 자꾸 판단하는 것이고, 자꾸 다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강화시켜 나갈 때 이 혼과 육이 약화되고,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구현해낼 수가 있는데, 그 비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합하는 영의 작용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감으로써 영의 기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열하고 나누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혼의 작용을 거절하고, 자꾸만 연합하고 서로 용납하려고 하는 그 영의 작용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영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은 이 믿음을 요구하고 혼은 이해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 보이는 세계에 속한 우리의 혼과 육은 자꾸만 why 자꾸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꾸만 이해를 요구하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자꾸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참 신앙인들은 보여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영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 영이 강화되는 비결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혼적이고 육적인 요구를 거절하고 이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영의 요구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영의 특징은 영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고 혼은 자신감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아주 두 가지는 비슷한데 너무나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혼적이고 육적인 요구는 자꾸만 자신감을 드러내요. 자신감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속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감으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남아있니? 이 통장 잔고만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기술, 지식, 어떤 커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혼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자꾸만 이 자신감으로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믿음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자신감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면, 이 혼적이고 육적인 어떤 결과물들로 나타나게 된다면, 영적인 결과물들은 어떤 것을 드러낸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언제였습니까?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그 승리의 경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운 그 전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코딱지만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들어갔는데 참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우리의 영역들은 자꾸만 자신감으로 역사를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의 세계는, 우리의 영의 영역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이 지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혜가 많은 거예요. 노인들 말을 공경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그 경험 수준을 뛰어넘는, 바로 그 지혜를, 우리의 어떤 보이는 경험과 쌓여진 이 지식의 체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것들을 향한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자꾸만 우리의 경험적인 것들, 그래서 얻게 되는 이 세상적인 어떤 쌓여진 데이터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들, 지식들, 쌓여진 체계들을 의지하게 하는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이제 충족시키는 신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 이해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자,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영과 혼의 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면서 혼의 요구를 물리치고 영의 요구를 계속 취하면서 순복하면서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가고 있죠. 오늘에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혼과 영으로 이제 대비하면서 우리가 영의 작용, 혼의 작용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함께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이제 영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혼적이고 육적인 우리의 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영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추구했던 건데, 도전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영의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혼과 영을 대조하면서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에 국한해서 성령이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해왔던 거거든요. 성령의 생각, 나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이라는 게 그냥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도 계시지만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영에 대해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슨 권세자, 무슨 정사,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 정사, 권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것이다.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이 악의 영들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영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무슨
그 거짓의 영, 뭐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말도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요, 요한일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로마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어떤 뭐 음란의 영이라든지 무슨 종교의 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세계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그동안은 혼과 영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기를 도전했지만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이 영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들을 열어갈 때 영은 여러 가지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제 스승이신 송일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혼과 육에 속한 이 물질 세계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세계를 갈라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스승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렇게 분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의 싸움은 이 인간의 나라와의 싸움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부딪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볼 때 이제 이 세 나라가 세부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은 이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분별력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영의 특징이 있다면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영이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영향을이라는 말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의 영, 즉 마귀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의 영향을 받든지 간에 영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어떤 영이든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인간 바깥에서, 아니든 바깥이든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그 특징이 바로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시니까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너무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진짜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교회만 앉아있으면 토할 것 같았어요. 교회라는 장소 자체가 진짜 끔찍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끔찍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근데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막 엄청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더 만나고 싶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막 3-4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막 넘치는 갈망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영이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하실 때도 갈망을 불어넣으시거든요.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고요. 이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도 그런 갈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몬의 영이라고 해봅시다. 돈의 영이라고 해봐요. 만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갈망이 일어납니다. 돈을 향한 끝없는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떤 목적으로 바뀌어요? 돈 버는 거. 눈이 뻘개져서 돈 버는 거에 그냥 인생을 올인합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생의 목적을 바꾸고, 생의 목적이 바뀌면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바뀌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돈을 벌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돈이 주는 그 거짓 행복에 막 물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속박이 돼 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쓰는 인간이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돼요. 돈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동일해요. 영은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먼저 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으로 인해서 생의 목적을 바꾸고,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바꾸고, 그리고 속박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엄청난 목마름이 생기고, 그 목마름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정말 극심한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더해지니까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 주님께 완전히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주님 만나고 그분께 눈이 멀어버려서 인생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자기 생을 던진 거예요. 그분께. 그게 성령이 인간에게 작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세상의 영도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할 때 그 갈망을 통해서 생의 목적을 바꾸고, 행복의 기준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묶고 매여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마귀에게 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특징은 여러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영들, 악의 영들, 이 영들은 각양각색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작용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에 가시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우리 삶 속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일도 마찬가지로 그 영의 종류에 따라서 그 영이 가진 그 특이성대로, 그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대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일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에 구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에 구현해내는 그런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영의 작용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든지 마귀의 영에 쓰임받든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그 일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갈급히 여깁니다. 이 갈급함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 성령의 작용. 그래서 영은 우리 가운데 갈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몬의 영이 작용하면 보이는 세계에 어떤 게 일어나죠? 황금만능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작용하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불륜을 일으키고 간음을 하고, 음란의 영이 작용하면 막 포르노를 만들어내고 포르노를 계속 중독된 삶처럼 보게 되고, 그리고 종교의 영이 역사하면 멀쩡한 교회에 갑자기 율법주의가 횡행하게 되고, 사람들이 율법에 꽁꽁 매여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사이비 이단이 막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것이 보이는 이 세계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정사의 영이 역사하면 뭐 공산주의, 아니면 무슨 독재 정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대적하는 영이 바로 이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현하는 그 영의 어떤 작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단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구현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인간들을 통해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작용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이 갈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보며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영의 작용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우리 오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감각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 에이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의 작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의 작용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보는 그 볼거리들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보는 거 그게 크게 데미지가 안 올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영의 작용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볼 수 있죠. 두 번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계속 그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극심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주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하셨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퍼센트가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 사도가 안목의 정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굉장히 주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의 작용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영이 어떻게 분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데,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취하는 이 싸움에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수준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수준의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로 나오는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쭉 다 나오는 것들이 이 전신갑주잖아요. 뭐 진리 허리띠 위에 오심경,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 성령의 검, 뭐 이런 것들 다 전신갑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그걸 착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어떤 의지의 얘기예요. 의지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술 파티 벌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괜찮아. 나는 그 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괜찮아. 이런 교만 떨지 말고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결정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결정하시고,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혼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틈을 막는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전신갑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의 싸움은 이 영이 우리에게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 전신갑주의 싸움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어떤 이 영의 작용이 나를 많이 잠식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성령의 요구에 내 혼이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혼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 말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의 혼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궁극적으로 이기는 힘은 바로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없다 느낄 때, 정말 이 세상의 영이 너무 내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강한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를 누구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뭐죠? 세상의 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 더 강한 자가 오면 이 강한 자가 쫓겨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오셔야 이 세상의 영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그 손을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란물을 끊을 수가 없고, 이 욕심을 멈출 수가 없고, 이 미움을 멈출 수가 없고, 이 증오를 멈출 수가 없고, 이 두려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나 주님,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더 강한 자가 오시면 강한 자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수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수준의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 싸움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세상의 영의 어떤 속박이 강하지 않을 때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적으로 이 악한 것들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부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성령의 요구에 따르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지만으로는 어려워요. 진짜 싸움은 바로 더 강한 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을 살지만 수많은 영들이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우셨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갈망,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이 갈증들,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여 따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나가야 될 영적인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곡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하는데요,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 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